저는 오늘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식사하는 풍경을 구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식이나 환경이 천국과 지옥이 전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천국과 지옥에는 먹는 음식이 모두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긴 젓가락을 쓰는 것이 이상적이었답니다. 밥을 먹는 시간이 되자 드디어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나타나게 됐는데 지옥에서 밥을 먹으려고 이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각자 자기 입에 넣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나긴 젓가락 때문에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지옥에서는 짜증이 난 거예요. 아우성이 난 겁니다. 한마디로 아비규환이 됐대요. 먹던 숟가락으로 내팽개쳐주고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리고. 그런데 천국에서는 기나긴 젓가락으로 맞은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밥을 떠주면서 다정하게 여러분 식사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기에도 너무 평화롭고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상황은 같은데, 환경은 똑같은데, 음식은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자기 거 자기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옥이 되고, 천국에서는 서로를 또 먹여주면서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성도가 천국에 이를 때 반드시 통과하는 문이 있는데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의 기록을 보면 12진주문을 통과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진주, 헌신과 희생의 상징이지요. 천국은 헌신과 희생의 문을 통과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이 천국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세상은 행복을 원하면서 헌신과 희생을 여러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하대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옥은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로 찾기 때문에 밥을 먹으려고 할지라도 이 긴 젓가락으로 음식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천국을 만든다는 겁니다. 천국 같은 가정, 서로 헌신과 희생이 만들어내는 작품이 아닐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헌신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이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그런 것들로 가득한 여러분 가정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신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고 교회는 천국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여러분 천국이 바로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왜 다투고 싸웁니까? 서로 편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죠. 서로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이기겠다고 버티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자가 마시는 행복의 생수, 나의 희생의 샘물에서 길어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살고자 하면 죽고, 그렇죠? 그러나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하셨어요. 더 나아가 다른 사람도 여러분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옆에 있는 우리의 배우자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결국은 자신을 죽이는 거고 자신도 죽는 겁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살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행복이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지요. 행복,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행복,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의 바람, 그 바람은 우리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래요. 그치요? 정치인들이 하는 그 약속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행복인 것 같아요. 행복.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세상은 이 행복을 상품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행복을 팔고 있어요. 이것을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살을 빼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행복. 그렇죠? 아파트 광고를 보면 우리 집에 사는, 이런 집에 사는 행복할 것 같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렇죠? 행복. 이 타를 타면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차 광고를, 여러분 광고를 보면 행복에 대한 광고가 나와요. 요즘에는 가전제품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뭘 보여줘요? 가전제품 광고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머지는 뭘로 돌려요? 시선을? 가전제품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을 봅니다. 행복해 보인다는 거. 여러분,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한민국 헌법에까지 명시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나는 안 행복해, 불행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주셨어요.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기록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당시 이 말씀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행복자야. 할렐루야. 여기서의 행복은요, 뭔가를 소유해서 얻어진 그런 행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 행복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어서, 무엇을 누려서, 무엇을 가져서가 아닌 하나님께서는 너는 행복자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행복함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현재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분 혹시 마음 불편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이런 삶을 살까? 예. 여러분 이런 마음이 혹시 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내 감정, 내 생각, 내 느낌일 뿐이며 더 깊이 아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이 원수의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주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행복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자라라고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술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나는 행복하다라고 여러분 고백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궁극적인 큰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사람들은 각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아마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도 별 쓸데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을 빼앗기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추운 겨울이 되면 항상 걱정하는 게 있어요. 너무 추워서 추운 게 싫은 거야. 왜 추운가 봤더니 제대로 옷을 갖춰 입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는 청년 때는 늘 추웠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겨울에 장갑도 제대로 안 끼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겨울에 보니 뭘 신고 있냐면 여름 양말을 신고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추웠어. 어느 순간 누군가가 저에게 방 하나를 사주셨어요. 방 하나? 방 하나 쉬니까 왜 이렇게 따뜻해? 처음 알았어요. 아, 내가 겨울이 되면 왜 이렇게 추웠는가.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가 장갑도 끼고 내복도 두껍게 입고 옷도 그리고 바지도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여름 청바지를 입고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으니까 속이 허해가지고 늘 추웠어. 그래서 저는 겨울만 되면 늘 추운 생각, 늘 손발이 어렵고 그래가지고 겨울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이 겨울이 안 갈 것 같아. 계속해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도 계속해서 추운 겨울과 같은 그렇게 지속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늘 겨울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겨울 때 되면 내가 장갑도 잘 준비하고 내복도 잘 껴입고 이제 겨울 양말도 입고 추우면은 방 하나 같은 것도 잘 해가지고 잘 이렇게 내가 겨울을 준비해야지. 그러고 나니까요, 여러분 겨울이요 따뜻하더라고. 겨울아 와라, 추위야 와라. 여러분 추위가 계속 돼요? 시간이 지나면 추위가 꺾이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겨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겨울은 추워야 맛이야. 겨울은 추워야 돼. 그러면 또 꺾이더라고요. 그렇죠? 겨울은 추워야 돼. 겨울이 되면 난방비 많이 나가고 또 전기세 많이 나가고 또 겨울에 또 미끄러질까 봐 걱정이고 차 미끄러져서 손해볼까 걱정이고 이렇게 걱정했던 그 쓸데없는 것들이 이제는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니까 여러분 겨울은 행복한 계절이더라는 거예요. 또 여름이 되면은요, 저는요 또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더워 죽을까 봐. 왜 이렇게 더워? 더워서 일도 제대로 못해. 이 더위를 어떻게 하면 피할까?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러분 더울 때는 뭐예요? 피서를 가더라고. 휴가를 보내더라고. 왜 휴가 때 내가 일했는지 모르겠어. 휴가 때도 일했어. 겨울에는 여러분 더워야 돼요. 맞지요? 더우면요 일 안 하면 돼요. 좀 쉬면 돼요. 그 무더운 날 뭘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합니까? 때로는 쉬는 거예요. 그래서 더울 때가 되면은 이제는 여러분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더위를 정말 이제는 잘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도요, 여러분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몸보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허하면은 더위도 먹고요, 몸이 허하면 더위도 못 이기더라고. 그 어느새부터 어떤 분이 보약을 한 채 해주셨는데 그걸 먹고 나니까 더위를 쉽게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더위야 와라. 여러분 더위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꺾이더라고요. 맞지요? 그래서 더위 때 여름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워야 된다고. 여름에는 더워야 곡식이 잘 된다고. 여름에는 더워야 열매도 주렁주렁 나무도 푸릇하게 자라는 거라고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 여러분요, 그때부터는 여름이 이제는
고난의 여름이 아니라 행복한 여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주차 딱지도 뛸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요 이웃과 싸울 때도 있더라고요. 살다 보면 잘 다니던 회사에서 상사와 또 부하 직원과 다툼이 일어나고 싸워가지고 잘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잘리면 다른 회사 나가면 돼. 다른 일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아요. 또 원치 않게 우리의 삶의 물질의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입맛 떨어지고 또 자리에 누울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후회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인터넷 쇼핑에 여러분 화면 보고 물건을 샀는데 마치 뚜껑 열어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물건이 들어있더라고. 얼마나 아내한테 욕을 얻어먹었는지. 이런 낭패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머리 매일 여러분 필요 있겠다라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 있고요. 정든 사람과 여러분 다툴 수도 있어요. 또 빌려준 돈 떼어먹을 수도 있고요. 일 실컷 해놓고 돈도 못 받는 상황과 환경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명도 싣고 또 여러분 욕도 먹을 수도 있어요. 상처 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시험 주기도 하고 시험 받기도 하고. 그러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각자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 고민, 환경,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따지고 보면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행복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십니다. 행복자로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행복에 대한 나는 행복한 자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한마디로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자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면서 늘 어떻게 살까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늘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 행복을 고백해야 될 이유를 여러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43장 그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옛날 성경은 찬송가 141장이고 새 성전은 143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며 사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찬송가가 그렇게 해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그러니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을 바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활짝 펴시고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에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평생을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때 우리 주님이 이제는 됐다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만 하는 겁니다. 늘 감사만 해야 돼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만일이 있어도 다 감사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가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더 감사할 일이 기적같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33장 29절 하반절의 기록을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오늘 이 본문의 기록을 보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너희는 너희들에게 돕는 뭐라고요? 방패라는 거예요. 방패. 왜 우리가 행복해야 합니까?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방패가 뭐예요? 우리 뒤에서 우리 앞에서 주님이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관계로서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길 가는 어떤 아이가 울고 있어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야, 너 왜 우니? 너 빨리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 자녀가 울고 있다라고 하면 달려가야 되지요. 가끔 애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환청이 들려. 우리 아들이 울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거야. 응? 그러면 달려가죠.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만 받은 상태에서 내동댕이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고 여러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도 부부와의 관계, 가족 구성원과들의 관계, 그렇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영적인 행복 역시 하나님의 관계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금도 잘하고 계셔요. 앞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누구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때문에. 말씀을 보면 애굽의 바로의 권세로부터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방패는 적의 날아오는 창이나 그리고 또 화살, 그 화살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거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사업장,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요. 그렇지요? 여러분 출근한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데려오다가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도박장이나 술집 같은 곳으로 빠져들지 않는 것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응? 여기 뭐 노래방 가서 노래방 도우미하고 뭐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고 곧장 집으로 오는 우리 남편, 그치요?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새벽에 되면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가정을 놓고 기도해요.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남편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운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핸들을 붙들어 주셔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내가 운전을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상대가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넘어와가지고 내 차 들이받으면 그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건강하게 일을 하는 거. 근데 여러분요, 대부분의 가정들을 보면요, 비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술, 담배 안 하고 나쁜 친구 안 만나서 어울리면서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치요? 저희 자녀가 이제 고3을 마치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졸업하자마자 아이들이 전화가 왔대요. 야, 술 마시러 가자. 술 마시러 가자.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나 이제는 성인이야. 그러면서 애들 할 거 없지. 남녀 묻어서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다라는 거야. 얼마나 충격인지. 술집으로 달려갔대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야. 여러분, 믿음의 아이들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이 예배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방패는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보호막이지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보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또 광한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의 기록을 보니까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칼은 칼인데 웬 영광의 칼이야? 성경 전후 문맥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구절이 바로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칼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아무나 칼을 소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원수들의 여러분 굴복시켜 주셔서 그 앞을 지나가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의 칼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 한 번도 전쟁에 패하지 않는 그런 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승리하도록 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칼. 내가 너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게. 네가 한번 칼을 휘두르면은 모든 자들이 네 앞에 다 굴복하게 될 거야.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행복하다라고 고백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는 거.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고 다니십니까? 자랑해야 돼요. 식당에서도요, 기도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밥, 이렇게 숟가락 들지 마시고, 어느 날 제가 밥을 먹는데, 저 양곡고등학교 중등부 애들인가 고등부 애들이었나 봐요. 손을 얼마나 이쁘게 이렇게 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한 3분 정도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쁘게, 아주 이쁘게. 사진을 찍어놔야 되는데, 사진을 못 찍었어요.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그렇게 이쁘게 기도하는 그런 고등학교 학생들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얼마나 이쁘게 이렇게 이쁘게 기도하는지. 이렇게. 진짜 이게 성화에서 보면 이거 있잖아요. 기도선. 기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자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내가 예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로에 당첨이 되면 100억에 당첨이 되면 그 자랑해야 돼요? 자랑 안 해야 돼요? 자랑해야죠. 자랑할 거예요, 저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구원받았어. 자랑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했던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강했어요. 그것이 방패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진짜로 강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거기가 중동 지방이거든요. 중동 사람들요 체구가요 너무 좋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은 또 저기 성희롱이라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하겠는데 되게 커요 사람들이. 체구가 좋아. 그래서 애를 한 번 낳으면 한 방에 그냥 5명씩 난대요. 진짜로 아랍 사람들은 5이 기본이야. 우리는 한두 명이잖아요. 거기는 5명, 6명, 10명, 12명 막 그렇게 나요. 그 일부 다처절해서 막 나. 자녀들을 많이 낳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체구가 작아요. 그냥 우리 동양인 얼굴 피부색은 좀 까무잡잡한데 피부가 체구가 작아. 그냥 완전히 동양인이야. 그러니까 동양인이 그 서양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면은 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강한 나라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과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기요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영광의 칼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교회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한 은혜를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승리하는 삶이에요. 저는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봐요. 직장이 없는 분들에게는 직장도 주시고 또 육체에 연약함이 있으신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기도 하시고 장가를 못 들은 어떤 분이 장가를 잘 듣고 출세도 하고 집이 없는 분이 집을 사서 집을 넓히고 주의 종의 말 잘 들으면요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은요 물질의 소유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우리의 방패 또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발 아래에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들 우리 발 앞에서 우리 앞에서 내어 쫓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예배할 때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 번째로는 이 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유지.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세상에 다른 모든 복이나 방법을 우리가 철저하게 거부하게 될 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하게 될 때 한눈 팔지 않고 괜히 한눈 팔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했대 저런 방법으로 성공했대 그런 거 쫓아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된 여러분 역사의 기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가난할 때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그래서 강한 나라가 하나님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강한 나라가 되고 나서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면서 다른 나라와 접촉을 하고 교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끌고 들어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이 복을 놓쳐버려요.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했던 그 반복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가난할 때는 오직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오직 기도했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왔고요. 제 어렸을 적에는요, 누구나도 전도하면요, 그 사람이요, 마음이 가난해서 쉽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넘쳤어요. 부흥회가 열리면요, 너도 나도 차지할 것 없이 그 부흥회 사경에 말씀 듣기 위해서요, 얼마나 은혜 받기 위해서 앞자리부터 앉았는지. 오늘날 부흥회 하면요, 사람들이 안 와요. 오늘날 부흥회 일주일씩 새벽 예배, 아침, 또 점심, 저녁 이렇게 하면요, 다 도망가더라고요. 아예 부흥회를 안 해, 요즘에는. 요즘 교회에서 철회하는 사람 사라졌어요. 철회 안 해요. 교회들마다 철회 안 해요. 요즘 한국교회 모든 교회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보면 연로하신 할머니 권사님들만 계셔. 젊은 세대들 새벽 예배 안 와. 안 나와요. 안 나온 지 오래됐어요. 신학교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기도 굴이 없었어요. 지금 신학교에 기도를 가보면요, 밑에 불이 들어와요. 불. 각 방마다 불이 들어오고요. 거기에 또 불도 들어오고요. 에어컨도 나와요. 그런데 그 많은 기도실에 신학생들이 기도하러 안 와요. 요즘 젊은 세대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아예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아예 교회를 안 나가야 되겠다. 아주 핑계 좋죠.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가지고 방송에 그러더라고요.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뭔가 그랬더니, 왜 아나운서 저런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가난한 성도를 어떻게 할지 그랬더니, 가난을 거꾸로 하니까 뭐예요? 안 나가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 나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한국교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야. 1순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런 죽은 신앙이 아니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와 같은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말씀만을 붙들고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다고 고백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말은 고백이에요. 고백.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내 삶에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 선택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주님 앞에 책망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설교학 교수가 계시는데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목사님. 이분이 목회자들의 설교를 지도하는 교수인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성공한 사람의 배경에는 반드시 성공을 만들어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젊은 친구들 성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성공하는 말을 해야 돼. 할 수 있다. 나는 부지런하다. 나는 노력한다. 나는 될 것이다. 성공을 할 수 있는, 성공을 만들어줄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성공하는 말을 해주셔야 돼요. 계속 해줘야 돼. 계속 확신을 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의 배경에는 반드시 행복을 만들어
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보이지 않지만 무한한 창조력과 힘을 가진 인생 최대의 에너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잠언서 18장 21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권세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 행복을 만들어내는 말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말만 하세요. 응? 잔소리하지 마시고. 왜 나를 행복하게 안 해줘? 행복하게 안 하는 말만 하니까 안 행복한 말만 듣는 거야. 그렇죠? 행복한 말을 계속하는 거야. 행복한 말. 잘 될 거야. 너는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행복한 이 은혜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패배할 일이 전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게 여러분은 매일같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